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을까요?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꽤 상황이 괜찮은 시대였어요. 남유다란 국가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딱 이렇게 예언을 할 때까지는 그 직전에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왔는데 다 물리쳤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꽤 괜찮았을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사야가 초반에 예언할 때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오늘 말씀 전이죠. 1장에서 이 8장 요 사이에는 너네 이러다가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니, 사회가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네 이러면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이러면 망하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예언이 실현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치고, 예언이 실현됐다고 치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오셔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늘 말로 따지면 한 아기가 오고 아들이 와서 왕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망할 거다 이런 예언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삶이 괜찮으니까요. 너희를 구해주실 누군가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들어올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문장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는 왕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였거든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왕정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지만, 정치제도도 그랬었지만, 진짜 왕,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이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이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저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금인 것 같아요. 사사시대도 그랬겠지만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죠. 왕정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얘기하는 왕,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되는 왕이 있는 나라는 이제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어떤 존재, 따르는 진리,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왕을 한 명씩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을 세우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존재냐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 혼자는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까 외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요청하거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이러니까 너무 사회가 혼란하니까 사람들을 질서 좀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자신의 바람을 왕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왕이 잘 이뤄주면 좋은 왕이고, 그러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왕이 못해주면 나쁜 왕이 돼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좋은 왕을 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 하는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내 직위를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거나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왕이 되게 노력하죠. 그래서 사람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는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이사야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남유다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시대, 고난의 시대, 그때에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 이사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고 그랬지.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왕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기다린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사람들이 바랬던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진짜 왕이었어요. 우리 본문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에게 예언된 왕은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여러분 여기서 정사는 권력, 권세, 통치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깨에 메었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통치를 하는 왕,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 이게 여기엔 두 단어로 돼 있지만 기묘자라는 거는 형용사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누구였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다 나라가 순탄하게 정치를 하고 전쟁을 벌이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권력은 용서하는 권력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 여러분도 구원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었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교회력 중에서 정말 늦게 제정이 됐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력, 여러분 아는 교회력이 뭐가 있나요? 날이 부활주일, 좀 있으면 오는 성탄절, 이런 날은 일이 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교회력들이 언제 생겨났냐면 4세기, 늦어도 5세기, 얘는 다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20세기 초에 생겨난 날이에요. 언제 생겨났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치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즘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을 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잿더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상을 하든지 식민지를 지배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진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왕의 의미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왕뿐만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언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진짜 왕은 그리스도다, 우리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정신입니다.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진짜 왕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화로운 나라이고 공평한 나라이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의 열심히 이루신대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인데, 그 이루심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고 우리는 그냥 그 나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하나 되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조직을 의미해요. 겉으로는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있지만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소속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방금 이 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때로
아니 정말 자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상해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뜻만 관철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거죠. 우리는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도움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